오래전에 저희 가정에서 같이 생활했던 이제 아이 혜정이를 기억할 겁니다. 그이가 이제 성인이 되자마자 되었을 무렵입니다. 제가 아는 이제 주유소 사장님에게 부탁을 해서 주유소에서 일을 하게 했어요. 주유원으로. 그런데 얘가 뭔 생각을 했는지 그만 실수로 휘발유 차에다가 경유를 부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휘발유 주유구하고 경유 주유구가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경유가 휘발유 차에 안 들어갑니다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제 그 찝차였는데 찝차인가 자고로 그랬어요. 그 차가 이렇게 벌교에 가다 멈춰버렸어요. 그 주유소에서 방향이 벌교 방향이거든. 왜 멈췄을까? 견인해서 가서 봤더니 기름을 잘못 넣은 거예요. 그 사장님이 참 고마워요. 별 말씀 안 하시고 뒷감당을 다 해주신 거예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휘발유를 연료로 하도록 고안된 자동차는 다른 연료를 사용하면 제대로 달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기계를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달리도록 고안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가득하게 되면 그 끝이 불행이요 고통입니다. 그러면서 끝에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실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된 평화와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한 번의 회심으로 신앙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번 고백했다고 그래서 또 그것만 믿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잘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고백 이후에 삶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은 하나의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한 거예요. 나머지 과정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내가 나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제물이 됐냐면 알고 보면 사탄의 제물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후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이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산 제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예배가 있고 하나는 수평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오늘 11시부터 시작했던 이런 그 예배의 생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수평적인 예배는 공동체와 또 특히 이웃을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런데 이처럼 수평적인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말은 원래 이제 카리스마죠. 카리스마. 원래 카리스마라는 말은 세상에서 안 쓰던 용어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하면서 카리스마를 말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좀 세게 받았나 봐. 막 이러면서 막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은 눈이 세.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회자가 됐는가 하면은 카리스마는 뭔가 강력한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뜻이 오도가 됐어요. 원래 카리스마는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카리스마는 헬라어로 은사라는 단어입니다. 은사. 그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옛날에 왕이 신하나 백성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 때 주로 이 단어를 많이 썼어요.
성경은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세 가지 케이스로 사용합니다. 첫째는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은사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은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좋은 선물들을 가리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초반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 오늘 우리 교회 지난주까지 해서 갑자기 3명의 선물들이 생겼습니다. 아연이, 채원이. 채원이 이게 완전히 연기 잘하네. 나 앞에서 전혀 아무 일 없는 척하고 그냥 가던데.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붐이. 여러분 이것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 정말이에요, 정말. 저로서는 무한 기쁨, 무한 기쁨.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받지요. 아무튼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은사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사예요, 은사. 그 다음에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직분과 재능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12장 6절 초반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오늘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은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교리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에는 역설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재물이 살아있을까? 구약의 재물 다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재물로 살아라, 그런 뜻이죠.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지난 시간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뭐냐면 삶을 통한 일종의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결론부터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쿠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쿠팡에서 받은 거 없어요. 자, 그럼 뭘 소셜 거기서 뭘 샀어? 커머스에서 샀어. 근데 그것이 딱 집에 도착하면 여러분 맨 먼저 뭘 봐요? 물건을 보죠. 물건. 주소를 봐요. 물건 딱 보잖아요. 그 다음에 한참 물건 보단 다음에 뭘 봐요? 마지막에 설명서 보잖아요. 설명서. 물건 놔두고 설명서부터 보지 않잖아요. 물건 보고 설명서 보는데, 바울은 순서를, 우리가 은사 그러면 어떤 은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워낙 은사가 중요하고 이게 위험하니까 잘 다뤄야 되거든. 그래서 설명서를 먼저 가르쳐줘요. 설명서를 먼저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은사에 대한 설명서는 관심 없고 무엇을 받았느냐, 이걸 바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 위험해요. 은사 설명서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은사는 겸손하게 사용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3절 초반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 보세요.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권위가 있어요. 얼마든지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그는 많은 권세를 주장할 만한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엄하게 명령할 수 있었지만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권한다, 굉장히 절제된 표현입니다. 은혜를 힘입어서 겸손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는 사도의 은사를 가지고 권면한 거예요. 근데 사도의 은사를 막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카리스마 휘둘르지 않았어요. 은혜로 받은 이 직분을 가지고 겸손하게 권합니다 하면서 3절 후반 같이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한 자세로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세로는 다른 사람을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주제, 자기의 분수, 그걸 잘 지키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음이 있어요? 그거 없어요. 우리는 다 남보다 탁월하고 뛰어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받았죠. 남들보다 잘 예쁘게 생겨서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남들보다 돈이 많아서 구원받은 사람, 남들보다 신체가 건강해서 구원받은 사람, 남들보다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냐면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평등한 거예요. 출생이 평등해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편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란 말이잖아요. 이 분량이 굉장히 불량스러운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분량이라 그러면 우리는 양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양을 말한 것이 아니고 메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미터를 의미하는 그게 나왔어요. 메트론에서. 미터는 분량입니까? 기준입니까? 기준이에요. 여러분, 쇠고기를 1m 끊어온 사람 있어요? 없어? 쇠고기 2m, 그건 그람이잖아요. 그람. 메트로놈 있잖아요. 피아노, 여기도 같은 어근입니다. 기준이에요. 기준. 잘못 재면 안 돼요. 제가 저희 집에 이사를 가가지고 앞에 전경이 좋아서 저거 뭐지 이거 저 치는 거 저거 브라인드를 갖다 설치하지 않고, 왜냐면 밤에 밖에 보니까 밖이 깜깜해. 그래서 밖에서도 우리가 안 보인 줄 알았어. 내가 밖에 안 보이니까 밖에도 난 안 보인 줄 알았는데, 제가 밖에 나서 우리 집 보니까 완전 등대야 등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걸 이제 사러 갔는데 차로 재갔는데 사고 와서 재보니까 달라보니까 안 맞아. 1m를 빼버렸어.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기준을 따라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중요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너희들 다 출발이 같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의 능력, 역량, 성취, 노력에 따라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죠. 오직 믿음이듯이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를 마세요. 그 교만한 거예요. 그런 곳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반면에 겸손하게 섬기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인데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옛날 평양의 산정현 교회 아시죠? 산정현 교회. 이 산정현 교회 자리에 가슴 아프게도 지금 있는 게 뭐냐면 김일성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교회 자리다가 김일성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거기에 당시에 시무했던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아주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조 장로님이 평양에서 마산의 문창교회까지 찾아갔습니다. 평양에서 마산 문창까지 그러면 별로 우리는 거리 개념이 없지만은 평양은 옛날에 여러분 6.25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교회가 가장 복음이 번성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거기에 가장 큰 교회가 산정현 교회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 모셔야 되는데
소문이 들린 거예요.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 황 권사님 혹시 문창교회 아세요? 알아요? 들어봤어요? 저는 2번 가봤어요. 갔는데 가서 왜 갔냐면은 거기에 담임하는 주기철 목사님 젊을 때였습니다. 즉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두 사람은 사제지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 다닐 때 조만식 장로님은 거기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자, 근데 이 노 장로님이 젊은 목사님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앉은 것입니다. 장로님, 그 목사님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편히 앉으세요. 그때 장로님이 대답합니다.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학생이셨고 제가 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하신 종이 되었고 저는 그 종을 받들어 섬기는 장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편좌하라 하지 마십시오. 편히 앉으라 말하지 마세요. 끝까지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이 많은 장로님이 그 겸손에서 나오는 믿음을 보시고 이 주 목사님이 처음에는 갈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초량교회 그쪽에서 있다가 여기 문제 많은 교회를 와서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꾸몄기 때문에 이제 잘해서 갈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근데 그 겸손한 그 장로님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이제 산정교회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만식 장로님은 민족주의자고 무엇보다도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이제 나라와 관계된 손님이 찾아와서 잠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잠시가 깜빡 예배 시간이 늦어버렸어요. 장로님이 부랴부랴 교회로 뛰어갔는데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장로님이 조용히 이제 고양이 걸음으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으면 어떻게 와? 본부도 당당하게 오지는 않죠. 네, 고양이 걸음으로 살짝 오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다 마시고 장로님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 드리세요. 사실은 나이도 많으시고 옛날엔 그래도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장로님은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장로님에게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고 설교가 끝났어요.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장로님 앞으로 나와서 울먹거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인이 애국운동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던 도중에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울먹거리며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에 목사님도 울고 성로님도 다 울었어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요, 그 목사의 그 장로로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겸손으로 다루지 않으면은 그것은 절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의 은사가 주어졌던, 어떤 섬김의 은사가 주어졌든 간에, 참고로 직분도 은사입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사용하시되 겸손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교회가 은혜롭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전히 사용설명서 2입니다. 이번에는 뭐냐? 서로 존중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해서 떼버릴 것이 없어요. 다 필요해요. 하나님이 절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눈썹을 묵상해 봤습니다. 눈썹. 여러분, 눈썹 다른 것에 비해서 눈썹 안에 소위 말해서 눈땡이라고 하는 그 뼈가 있어가지고 이걸 딱 적당하게 올려놨어요. 그거 왜 그래요? 여기에 폭 들어가 있으면은 눈썹 소용없어. 빗물이 그냥 들어가.
그 위에다가 눈썹을 딱 심어 놓으셨는데 이게 가만히 집에 와서 보세요. 눈썹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 있는가 하면 다른 머리카락은 직선으로 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가 있어요. 이쪽으로, 바깥으로. 왜 그래요? 배수작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 배수작용 잘 되라고. 만약에 이게 여러분 눈썹이 안쪽으로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올 때 물이 눈으로 들어가, 또 땀이 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게 또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나이가 들어서 머리카락들이 자꾸 이제 힘이 없어지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그 드라이를 하면 조금만 하면 되는데 요즘 이제 드라이를 세게 해야 돼. 안 그러고 스프레이로 안 하면은 머리카락이 힘이 없어 죽어.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근데 눈썹은 여전히 똑같아. 거세, 거칠거칠해. 왜냐하면 땀은 흘려야 되니까, 땀은 배출해야 되니까.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눈썹은 적당히 자라서 더 이상은 안 자라요. 눈썹이 만약 머리카락처럼 계속 자라면 이게 여러분 우리 앞을 가려 못 봐. 또 잘못 자라다가 싹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 야, 하나님 작품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체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각기 맡은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다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괜스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괜히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뭐예요?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각자 고유의 것이 있어요.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각자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며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여러 가지만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가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여러분요 따로 놀지를 않아요. 유기적으로 돼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하러 간다, 짐에 간다, 짐내지음 말한 거예요. 자, 짐에 간다 그러면 가면 주로 여러분 무슨 운동하세요? 무슨 운동해요? 주로 다리하고 팔 운동하시죠? 새말 운동하러 가세요? 왜 조용하세요? 땀 흘린다고 갈 때 다 하잖아요. 이거 하잖아요.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운동한다고 그래서 발만 좋아요? 팔만 좋아요? 아니면 온몸이 좋아요? 온몸이 좋아요. 여러분 막 가서 러닝머신 타잖아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걷잖아요. 사실은 이거 발만 움직일 것 같은데 이것이 움직임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피를 막 공급을 하면서 혈액 순환이 잘 되고, 그로 인해서 뭐예요?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그로 인해서 더 좋은 게 있어. 그게 짱이야. 뱃살을 태워. 지방을 태워. 지방을. 여러분 움직이기는 발이 움직이는데 왜 여기가 타? 온몸. 여러분 그래도 더 놀라운 거 있어요.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 밤에 뭐가 자라? 잠이 자라. 잠이. 한 몸이에요. 한 몸. 왜 니만 고생하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발이 상처가 났어. 그러면 발 네 고생했다. 야, 니만 하지 않습니다. 즉시 눈이 그것을 보고 손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씻기도 하고 약을 바르고 또 입으로 바른 호가 안 되구나. 너무 멀어서. 어떻든 간에 치료합니다. 왜? 한 몸이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니라. 이 은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사람을 낮게 봐서 안 됩니다. 존중하셔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은사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만 놔두세요. 그 사람을 내 수준으로 자꾸 맞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들의 사생활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데, 음악성이 뛰어난 영국의 비틀즈라고 하는 록밴드 그룹이 있습니다. 아시죠? 비틀즈.
오늘 일부 예배 때 우홍욱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비틀즈 아세요? 그랬더니 전혀 모르시대. My way.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여러분 그 Let it be 그게 왜 그렇게 생긴지 아세요? 그게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게 실제예요. 그게 뭐냐면 폴 그 맥카튼이라는 그 멤버가 있습니다. 근데 한때 이제 이들이 잘 나가다가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음악적인 해석도 다르고 견해가 달랐어요. 그래서 또 개인적인 활동 때문에 해체를 하려고 그랬어요. 해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맥카튼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꿈속에 나타나서 갑자기 그에게 이런 말했어요. Let it be, let it be. 뭐요? 그냥 내버려 두어. Let it be. Let 뭐뭐 하게 하다는 뜻이잖아요. It be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각자 견해가 다르고 음악적인 취향이 다르면 가만 놔둬.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에 착안해서 Let it be라고 하는 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러서 공전 히트를 기록을 해요. 여러분 노래만 Let it be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가 나와 다르다고 그래서 절대 평가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선물을 주시고 그 다른 선물들이 모아지게 했어요.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안 됩니다. 몸의 머리, 손, 발, 눈, 코, 입이 있듯이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신 은사를 여러분 존중하되 최선을 다해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한참 연애할 때 세종문화회관을 갔어요. 갔을 때 좀 빨리 갔나 봐. 갔더니 악기들이 이제 관현악하고 이게 그 노래 같이 나온 게 뭐야 그 뮤지컬인가? 뮤지컬은 아니고 오페라. 빨리 갔는데 시끄러워. 바이올린 튜닝하는 거예요. 삑삑삑. 첼로.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입술 푸는 거 이제 이거 하는 거 있잖아. 뭐 오보에니 그다음에 클라리넷이니 그다음에 트럼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무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돼서 이제 지휘자가 딱 나와서 딱 지휘에 따라서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 순간 아주 기가 막힌 하모니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아직 개발이 덜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튜닝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뭐요? 연주를 하고 있든지. 뭔가를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얼마 안 됐다. 정현욱 씨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거기는 뭐 하고 있었냐면 튜닝을 해야 돼. 튜닝. 이제 연습해야 돼. 연습.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벌써 5년 10년이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시간 돼서 탁 왔다가 예배만 딱 따먹고 딱 가버린다. 그거는 보고 같은 사람이요. 낚시꾼한테 보고는 열받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복이 있을지어다 그 뜻이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산 제물로서 예배가 안 돼. 삶을 통한 예배가 안 돼. 섬기고 있든지 아니면 섬김을 준비하든지. 아무튼 여러분 서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 뭐냐면 주신 은사들을 나열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은사가 7가지가 나와 있는데 딱 7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당시에 이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은사들을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애언의 은사,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길흉 화복을 점치는 그런 애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나 어떤 사람에게 적용하고 가르치는 것을 가리켜서 애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섬김의 은사. 다른 사람을 잘 보살피고 돕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대로. 특히 교사들은 가르치는 인사에 관계된 것인데 이런 분들은 정말 잘 준비해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네 번째로 위로의 은사, 권면하고 위안을 주는 은사죠. 다섯 번째로 구제의 은사가 있습니다. 분배하고 나누어주고 이런 것들을 성실함으로 감당해라. 여섯 번째로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리더십입니다. 교회 장로, 권사, 한수집사 이런 분들 책무를 가지고 비전을 따라서 섬기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긍휼의 은사입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환자, 장애인, 고아, 과부, 죽어가는 자, 공궁에 처한 자를 힘을 다해서 돌보는 은사죠. 이런 모든 것들을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은사 강론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런 건 재직 세미나 때 많이 하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요,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잘 섬기세요. 그걸 가지고. 미국의 하원 의장이었던 샘 레이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알기로 하원 의장을 상당히 오래 했어요. 샘 레이번, 집에 가서 찾으세요. 여기서 휴대폰 만지면 안 돼. 그 친구가 딸을 잃어서, 사랑하는 딸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다음 날 샘이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친구에게 말해요. 뭘 도와줘야지 알아보기 위해서 왔어. 그래서 친구가 고맙네. 그렇지만 도울 일이 뭐가 있겠는가. 딸을 잃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지만 샘 레이번은 아침에 커피는 마셨는가 물으면서 부엌에 가서 커피를 끓여서 친구에게 줍니다. 그러자 말이 없던 친구가 입을 열었어요. 샘, 내가 알기로 자네 오늘 대통령하고 조찬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왔어? 그때 샘 레이번이 대답합니다. 그랬지. 그런데 대통령께 전화했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못 간다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앉아가지고 잊어버려. 모두 하나님 뜻이야. 이런다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삶으로 하는 예배, 섬기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커다란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 들거나 어려움이 수반되거나 큰 수고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관심, 함께 있어줌, 시간, 이런 것들이 사람을 세우고 헌신을 이뤄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때로는 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주와 달란트가 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직업을 묻어두었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말고 열심히 사용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책망만 받지 말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런 섬김의 삶을 같이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겸손하게 섬기십시오.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간에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했다 말았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구를 끼웠는데 전구불이 아까 요거 봐, 이거 깜빡하고 있으면 신경 거슬리죠. 이렇게 하면 안 돼. 교회에서 뭔 일을 맡겨놨는데 열심히 하다가 기분 내킬 때는 열심히 하는데 기분 안 내키면 안 해버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무런 섬김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편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것입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후반기부터는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전개돼야 돼요. 후반기에는 구역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구역 식구들을 제발 좀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직 젊은 혹은 새로운 성도들은 여러분의 섬김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새로운 성도님들은 구역 안에 들어가서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부디 여러분 구역에 들어가서요, 지체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협력하면서 섬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기쁨, 이런 것이 기쁨이구나, 이런 것이 평안이구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사 공동체로서 잘 섬겨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룩한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은 남은 생애 동안에 이루어야 할 영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진행형으로 전개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섬겨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역동적으로 섬기는 교회요, 서로를 축복하며 세워주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